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 마음 맏을 지금 이 시간 갈아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보시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바로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나 호칭, 별명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아비멜렉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피할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 즉 아비멜렉인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제 이것은 블레셋 왕의 용병을 자청한 것인데 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아기스의 이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수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미 블레셋 진영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도망칠 데도 없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광인 흉내를 내게 됩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이 모습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아기스는 내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미친놈까지 데리고 와서 귀찮게 군다 하면서 몹시 화를 내면서 다윗을 내쫓아버립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순간적인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라고 보여집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다윗이 자기 모습을 비참하고 한심하게 여기면서 신세한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자기가 아기스를 속이고 위기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그 입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송축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마치 사냥감을 추격하듯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서 이 아기스 적군의 이 용병까지 지원했다가 지금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가서 겨우 목숨을 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웃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물건을 많이 팔아본 아주 노련한 세일즈맨은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욕을 먹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 장사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비슷합니다.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의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지혜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미련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또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이 흘린 그 침 몇 방울에 이 아기스 왕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겁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일단 자기가 기껏 머리를 쓴다고 쓴 결과가 이 죽을 곳이었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신 지혜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난 것을 생각하니 이게 또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다윗은 이 목동 시절부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구원을 많이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짜낸 지혜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경험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이 골리앗과 대결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이런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을 혼자서 갖고 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예수님은 이 목수 출신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한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그래도 주님이 이 위대한 분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좀 특별합니다. 베드로가 당장 주님 앞으로 가서 무릎 꿇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실컷 생각한 후에 결정한 것이 오히려 이 막다른 골목, 죽음의 함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침 몇 방울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잊고 있었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살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시는 그런 지혜에 순종했을 때 다윗이 그 마음껏에 다시 하나님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내가 도대체 뭘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잔머리를 쓸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찬양이 안 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나름대로는 이런 고민 저런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고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엉망이고 아무것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래서 이제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전혀 엉뚱한 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의 진영에 딱 들어가면서 아차 했을 겁니다. 이 아기스와 그 신하들의 표정이 자신을 절대로 반기는 표정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를 적대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이미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걸려들었습니다.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때 도리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편안함과 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래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배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머리에 번개처럼 생각이 떠오릅니다. 미친 척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는 이 미친 사람을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미친 사람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미친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자기에게 굉장히 큰 해가 온다는 이제 그런 어떤 미신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광채가 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쩍이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니까 아기스와 그 방백들이 정말로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악한 자들이 먹이를 빤히 눈앞에 보면서도 그 먹이를 덥석 물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막으신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애워싸고 진을 칩니다. 창세기 32장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인 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올 때에 내려오는 길에 야곱이 천사들의 두 진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에서의 군대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야곱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 교회는 이 성도들을 지키는 천사를 믿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수호천사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성도 한 사람마다 이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의 생명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 수호천사가 지켜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시대가 되고 이런 수호천사를 숭배하는 운동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수호천사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수호천사를 말하는 것이 금기시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 9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지금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표현인데, 맛을 본다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커피 맛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맛보기 전까지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도 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하심을 맛보려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부터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려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쓰지 않고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가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이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정말 큰 위기가 딱 닥치면 별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사실상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황금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사람 뒤에는 언제나 악한 영, 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바람을 넣는 이 마귀를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 젊은 사자는 사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잘 굶지 않습니다. 사냥을 할 때 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는 혹시 굶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젊고 강한 어미사자처럼 자녀인 우리의 먹이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놔주시면 놔주셨지 결코 하나님이 뭐 실수로 힘이 약해서 먹이를 놓치시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비결이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쓸 돈을 절약해 가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지금에는 돈을 못 쓰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정말로 큰 위기, 큰 손해를 볼 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보험에 가입하면 마음이 좀 든든한 게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마치 하나님 표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사는 게 이게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딴 애들 다 컨닝하는데
자기는 딱 헌행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자기 혼자 뚝심 갖고 시험 보는 거, 이게 손해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못된 짓 하면서 사는데 나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험에 드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 삶을 보면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험에 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평소에 입술을 절제하고 평소에 화평을 힘쓰고 평소에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율법주의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율법 잘 못 지키는 사람 보면 막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굉장히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사람이 위선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 부족함에도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나도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죄를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보험에 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큰 위기에 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이 도와주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경험을 이제 늘 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최고다,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마치 엄마처럼 신경을 늘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안색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도와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성도를 연단하는 용도로 사용하신 후에 용도 폐기해 버리십니다. 이게 좀 무서울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자취를 지워 버리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서 끊으신다 말하는데 이 이제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라는 것은 그 기억을 완전히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 세상에서 영원히 남게 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도 영원히 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의 열매도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모래성 쌓는 것 같아서 다 나중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 외에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상한 마음이 가장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부르심과 같습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실패한 것, 우리의 불신앙,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받아주십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 스스로 위로를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치료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비유를 드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저 죄인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고 금식할 수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운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 받으십니다. 도리어 세리는 정말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탁탁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기도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기도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왜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이랑 어울려서 식사하시느냐, 이렇게 책을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의롭다, 저런 죄인들과 다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그 치유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이 상하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중심에 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세상에는 죄와 마귀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는 같이 사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 심지어는 정부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박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또 뭐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 내부, 내 안에서도 강력한 저항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의 용서 받았지만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습관, 이런 죄의 뿌리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버럭 화를 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남들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해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뒷얘기하는 이런 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 힘든 이런 습관 등 온갖 악한 습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게 자꾸 부딪히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에게는 또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오는 놀라운 견고함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의 방향으로 이렇게 고난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의인의 믿음의 이 뼈, 이 중심은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 이런저런 상처가 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믿음의 뼈를 꺾지는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악은 악인을 찾아내서 죽입니다. 악은 결국 자기의 주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도리어 악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큰 유익을 얻습니다. 물론 악에 시달리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인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달리면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도리어 자신의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얻고 죄 용서를 얻었던 겁니다. 이래서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면서 그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악해져 가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쌓은 악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의인이 결국에는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잘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아주시는 자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고난받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꽉 붙들려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한 번에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여기로 치고 저기로 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엔 사단의 목적입니다. 어려움이 한 번에 닥쳐올 때 우리가 이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도 한번 맛보아서 알아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버텨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맛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로 달콤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저에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다윗 같아서 참 어리석습니다. 또는 인간적인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저희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십니다. 또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저희를 결국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결국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저희가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일평생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그 선하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